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곳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암송이었지요. 로마서 15장 6절 말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로마서 15장 6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앞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영진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언할까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다시 한번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날마다 주의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 숨쉬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기 어려운 계절인 것 같습니다. 이 고온다습한 날씨가 우리의 마음을 참 많이 몸을 지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그럼에도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 맥주 감사 주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은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날이요 지키라 말씀하신 날이니 출애굽기 23장 10절 말씀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에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거둔 보리나 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날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날은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정해진 것이나 의무적으로 드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16장 10절 말씀 보면 여러분은 주 하나님 앞에서 77절의 절기를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논밭에 복을 내려주셔서 1년 동안 수고하여 거둔 것인 만큼 자발적으로 감사 예물을 바치도록 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정해진 바를 내가 억지로 의무에 의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에 있는 대로 주님께 드리라는 것이지요. 이는요 단순히 결실 그 자체에 대해서 감사할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키라고 하신 이 맥주 감사절이 언제인지 보면 더욱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맥주 감사절은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여 농사를 짓고 난 뒤에 지킬 것이니 지난 430년 동안이나 애굽의 포로의 시절로부터 주님 지키고 보호하셨으며 또한 그들을 애굽 땅으로부터 인도하여 내셔서 광야 땅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더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정착하게 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처음 얻은 것에 대하여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에 있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음을 기억함으로 감사로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맥주 감사절 혹은 추수 감사절은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은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만약 우리가 농사를 지었다라고 하면 이 맥주 감사절이 크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농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다른 삶의 현장 속에 있기 때문에 맥주 감사절이 와닿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맥주 감사들을 맞이할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서 15장 20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
하나님께 드려짐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기억함으로 바로 이 맥주 감사절을 우리에게 맞이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요, 여러분, 사실 이날은 성령 강림주일과 동일한 날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2025년도 성령 강림주일은 6월 8일이었습니다.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뒤에 맞이하는 주일을 성령 강림주일로 보내지만, 여러분, 이 한국교회는 이제 우리의 절기와 때와 맞지 않음을 통해서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전반기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반기에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중간이 되어지는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절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이날은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신 날임을 또한 기억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으니 우리는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맥주 감사절을 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맥주 감사절이 우리에게 준 그 의미에 대해서 돌아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그저 나의 상황과 환경에 좋은 것에 의한 감사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내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이 주권자가 되어주시며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구원자가 되어주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어떠한 삶의 유익과 어떤 만족의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것이 우리의 감사의 근본이요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저 내 눈앞에 있는 것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께 낫기를 구하였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라고 하는 선언과 함께 그의 몸을 깨끗하게 씻겨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9명은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고 단 한 명만이, 이방인 한 명만이 예수께 나와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그가 온전히 하나님께 매여 있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모습이요, 그를 통하여 그는 참된 성도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주님께 돌아와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렸던 사마리아인 한 명이 바로 오늘 내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참된 성도는 주의 복음 앞에, 주의 은혜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됨을 다시금 돌아보며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요, 참된 성도는 감사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사실 감사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성경 말씀의 이 주된 내용은 참된 성도는 누구냐,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10명의 나병 환자는 9명의 유대인과 1명의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 말씀 보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니라 하시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10명의 환자 가운데 9명은 유대인이요 1명만이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잘못된 선민 사상에 붙들려 있던 자지였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그 잘못된 선민의식으로 인하여 나는 구원받았으니, 나는 구원받은 자녀이니,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니 라고 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꽉 차 있었다는 것이지요. 허나 여러분, 반면에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또한 유대인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이지요. 이를 역사적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이제 솔로몬 시대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어지면서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아 중심으로 모이게 되어지고,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그 나라를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잘 살 것 같지만 결국 기원전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어지면서 이제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혼혈 정책을 펼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혈통을 만들어내야 되고, 새롭게 만들어진 혈통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율법에 따라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지 아니하고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으며, 또한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모습을 닮아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섬기는 모습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을 섬김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유대인들은 이제 이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한 자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그들을 부정하게 여겼으며 그들을 천대에 멸시했던 자가, 그 천대와 멸시를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율법을 잘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구원받은 선민이라 이야기했지만, 그는 참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앞에 계심에도 그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허나 여러분,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음을 통해서 이 일을 내게 행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를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는 하는 말씀에 따라서 오늘 그의 그 의미를 확장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저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 선민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나를 따르며 내 앞에 순종함으로 내 앞에 나오는 자가 바로 나의 백성이요 천국을 소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만이 성도라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지금 이 9명의 사람들도 이방인과 크게 다르지 않게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먼저 그들은 예수님의 명성을 기억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그들은 부정한 몸을 갖고 있었기에, 부정함으로 취급받았기에 무리 속에 들어와 예수님을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멀리 서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는데, 이 선생님은 단순히 말씀을 가리키는 무엇인가 지식을 가리켰던 자로 인식하여서 선생님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 누가복음에만 사용되어지는 특별한 원어 단어를 사용하여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믿음의 의미로 부르는 것이 바로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성경에서 보여지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의미보다 더 크고 더 깊고 더 존경과 그 권위를 인정하는 부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14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의 선언이 있을 때 그들의 몸에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떠났는데, 그들이 가다가 깨끗한
시험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를 생각해 보면 그들도 하나님의 참된 성도다, 구원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은 어디서 나눠집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심이 하나님임을 기억하냐 못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못하느냐가 그 신앙이 참된 신앙이냐 온전치 못한 신앙이냐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그는 감사함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요, 구원받은 자녀요, 내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그의 삶을 통하여 증명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 삶의 열매로 확인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 속에 들어야 될 그 행함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에요. 그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참된 성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설명하고 계세요. 그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내가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백성임을 증명하였을 때 주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영원한 구원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합니다. 감사함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의 권속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참된 성도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가운데 거듭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된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다니는 것만으로도 성도라 불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된 성도인지는 다시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내가 주님 앞에 참된 성도로의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에게 영광 돌리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에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시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내 삶에 좋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전부로 생각한다면 잘못된 반쪽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능력 있으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 그 모든 것이 영광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은 그 모든 것을 사랑하며 그 모든 것을 기뻐하고 더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그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삶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한번 당시의 상황을 상상해 보시자고요. 그들은 부정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무리 가운데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로 지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고, 그 무리들보다 저 멀찌감치해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외쳤을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살려주세요. 나의 몸을 치료해 주세요. 아마도 예수님께 내 소리가 닿기로 간절한 마음으로 외쳤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아마 그 무리들은 지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별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대받고 멸시받고 무시받던 사마리인을 대하여서 예수님의 선언하심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그들이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몸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그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 시간 동안 그 무리들은 아마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겠지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은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몸을 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언을 하신 예수가 하나님 되시며 그가 신적 권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은 그는 감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성도의 삶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가 행하신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나에게 좋은 일, 즐거운 일, 행복한 일만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가 참된 성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삶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내가 뭐 잘 됐을 때만 감사하고 뭐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더하시며 주의 영광강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가 참된 성도요 온전한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간증을 하거나 간증을 들으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간증은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이거 잘못하면요 기복주의 신앙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나도 오늘부터 이거 해야지, 나도 오늘부터 이거 해야지, 나도 오늘부터 이거 해야겠다. 여러분, 이것은 바른 간증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런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진짜 간증은 무엇입니까?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간증이요. 여러분, 나의 성공과 나의 부와 나의 명예와 나의 권세를 자랑하는 간증은 분별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그 가운데 주신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 고됨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진짜 감사요 참된 성도의 모습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니 그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참 힘들고 어려울 텐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네, 대단하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함으로 날마다 감사하는 자임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의 차이는 그 은혜가, 그 나음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그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온전히 알을 통하여 그것을 마음에 간직했느냐, 간직하지 못하고 그저 이루어짐에 즐기고 기뻐함으로 끝났느냐에 대해서 구별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한 가지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럼 그 9명은 몸이 다 낫지 않았을까요? 아니지요. 여러분 14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모든 사람이 깨끗함을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9명의 사람은 어땠어요? 그저 깨끗해진 것만 집중한 거예요. 아, 이제 나는 나병이 없어졌어. 아, 이제 나는 자유의 몸이 된 거야. 나는 부정한 사람이 아니야. 주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이것에 그냥 만족하고 끝난 거예요. 그건 여러분 성경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아마도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그리워 그들을 찾아가진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제 내가 동량으로 그걸로 먹어 살 것이 아니니 먹고 살 일을 찾아서 자신의 삶의 현장을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무엇을 잊어버린 채요? 주신 은혜를 잃어버린 채. 지금 나에게 있었던 내가 소망했던 소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끝내버리고 그 은혜를 주신 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감사할 수가 없지요. 왜요? 누가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내가 믿음으로 순종했으니까 받은 것이고, 내가 믿음으로 갔으니까 얻은 것이고, 내가 했으니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좀 인격적이고 이성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얻게 되어지면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잘하게 되어 있지요. 왜요? 그것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고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잠깐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감사를 마음에 간직하며 오랫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님 붙잡아 간구하였을 때 주님이 응답하셨더니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삶의 좋음에 여유가 생기면 또 하나님을 멀리하며 육신의 정욕을 따르며 내 만족과 즐거움의 삶을 반복하며 살았던 것 같이 우리도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주실 때는 좋아요, 감사해요, 기뻐요.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면 그를 싹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요, 내 삶에 감사가 없지요. 내 몸이 아플 때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좀만 살만하면요 교회 안 와요. 하나님 주신 건강으로 내 멋대로 해요. 하나님 치료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굴복하겠습니다 고백했다가 몇 주 지나면 더 자기 멋대로 해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재정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면, 나에게 은혜를 더하시면,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내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고백해요. 근데 조금 먹고 살만 하잖아요. 지금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 것 좀 채우고요. 아유, 물 들어올 때 넣어줘야 된다고 지금 돈 벌어야지요.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 어찌 주님 앞에 나와 감사로 고백하며 감사로 예배하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매 순간순간마다 내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날마다 간직하고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감사 위에 감사가
더해진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 우리는 은혜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은 적이 없었고,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은 적이 없었고,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었던 적이 내 삶에는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성도는 이것을 인정하고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겉모습만 그럴듯한 성도는 또 어느 순간 그 잠시 얻었던 기쁨과 만족에 즐거워하고 다시 주님 품을 떠나 세상 속에서 세상의 만족을 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성도의 삶이 우리 영진교회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쁠 때도 즐길 때도 슬플 때도 어려울 때에도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내 삶에 동행하시며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함으로 지난날에 내 삶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오늘 나에게 베풀어주신 그 은혜의 감사, 또 앞으로 내 삶에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구원된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작은 것을 불평하고 불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분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반응할 때 우리에게 더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들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맥주 감사절, 또 우리의 인생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으로 설교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겸손히 나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때 그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
날마다 감사의 삶으로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주의 영광스러운 내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원한다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